샬롬. 8월 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같이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 8편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과정은 인간의 방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멸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 인간의 맹세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음, 우리도 때로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막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진정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그 자세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레갑 가문은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죠.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가문의 순종을 통해서 큰 민족의 불순종을 드러내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으며 유목 생활을 유지했어요. 이런 단순한 삶의 원칙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더 큰 은혜로 돌아오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신실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7편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8편에서는 인간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를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정말 그 진퇴양난이라는 말처럼 막다른 길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그를 죽이려고 40여 명의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그 순간 바울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한마디가 이 바울의 그 이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에서 바울이 하나님 의지 안 하네, 세상 제도를 의존하네, 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맥락상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바울의 상소는 도망이 아니었어요. 목적.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선택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언제나 중요한 건데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는 개인의 안위보다는 더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죠.
복음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면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줄 믿는다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제도와 법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경험, 인맥,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점검하기, 돌아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들, 내게 찾아온 기회, 환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막 욱하고 막 극단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기다리며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 큰 목적을 품읍시다. 개인적인 손해나 불편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더 큰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